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송수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님 부르신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문을 나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기쁨과 즐거움보다 마음 안에 힘든 점들이 그리고 다 못해드리는 안타까움들이 혹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파트는 어렵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영화롭게 하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육신 가운데 어렵다함을 잊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만큼 못해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는 주일마다 죄송합니다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 알았을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의지가 약할까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너무 안 되니까 안 믿은 건 아닐까요? 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도 충분히 같이 느끼시고 골로새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곳곳에 바울의 하나님의 완벽에 비해서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이 편지에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는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얼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안간 힘을 써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울이 이렇게 힘을 쓴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자,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건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신도들에게 에바브라가 같이 있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조차도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잘 안 서지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잘 안 서지듯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잘 안 서지는, 바로 설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시면 세 개의 세 군의 세 덩어리의 명령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덩어리의 명령문인데 세 덩어리의 명령문마다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찾아보자. 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세 번째로 또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한다. 이렇게 해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세 군을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 이야기에 위의 것, 아래 것, 그다음에 애사람, 새사람, 지체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아래 것은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땅에 있는 산이나 물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죄의 속성을 의미하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상상하시면은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체를 죽이라 했을 때도 지체가 우리 손과 발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손과 발이 행하는 악을, 죄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미리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받고도 잘 살아가지지 않은, 손발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땅에 삽니다. 자, 이 말이 어지러워지기 쉬운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라는 게 뭔지 개념이 없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영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체가, 이 몸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영은 죽었고 육은 그대로 있지만은 영은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입장을 하지만은 천국에 입장하기 전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다시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본래 갖고 있던 이 육신의 모양, 몸 그대로는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주체가 되는 영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일을 생각하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흔히 잘 드는 예로 결혼을 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아내답게 남편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군인이 되면 바로 군인답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말도 바뀝니다. 군복을 입으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예비군 군복을 입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계속 살고 내가 누군지도 생각 안 하고 천국 백성인 것은 생각 안 하고 다가올 일이니까 그냥 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생각하다는 말이 본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 좀 생각해봐.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내한테 전념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적인 것, 천국의 백성이라는 곳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중심이 가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일까요? 해라는 뜻입니다. 하는데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왜 결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왜 자식을 잘 키웁니까? 자식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소속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나 어느 날 죄지었어요 고백하고 예수 믿어요를 훨씬 넘어서는, 아마도 100배 1000배를 넘어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소속이 되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소속되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라가 전념하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땅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와 목적을, 가치를 하늘나라로 두고 그 아래에 정리해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 남자하고 결혼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섬기려고 합니다. 로 미혼인 분들은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은 자기 파트너가 아무리 좀 이상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쳐서 둘이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하셨지 새로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시면 다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중복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말이 겁나죠. 죽었답니다. 죽었다는, 성경에 죽었다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없어졌다. 땅의 것이 우리를 붙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상을 주지도 못하고 이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관계가 없어졌다면 살았다는 것은 새로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한들 궁극적으로 우리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춰 있다는 말은 안전하게 들어갔고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고 예수님만 우리와 영원한 관계와 가치가 있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다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감히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오시는데 그 옆에 서는 존재랍니다. 할만하죠? 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빨리 안 나타나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같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글로 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린 굉장한 존재라고 지금 자꾸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있느냐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서 이 땅에서 믿고 생명을 얻고 잠시 뒤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약속으로 되어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 받더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하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한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저 사람이 내한테 거짓말한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내한테 칼을 들어도 오케이야. 조금 더 내가 일찍 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믿었는지를 본인이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겠다면은 내가 내 마음의 천국이 얼마나 그리울까? 그립단 말 좀 이상하나요? 소망이 될까? 내 마음에 천국이 얼마나 내 소망으로 열망으로 다가와 있을까? 나는 예수님 힘 빌어서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잘 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천국은 가끔 생각이 나. 예배할 때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은 예수 믿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으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완전하게 잘못된 전도 방식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잘 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러면 안 믿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두 개는 구별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믿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때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천국이 얼마나 자주 선명하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나를 바꿔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천국에 초점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으로는 이겁니다. 앞에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난다면, 내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그렇게 폐가 안 되는, 그래도 옷도 좀 괜찮게 입고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예수님 옆에 같이 나타나는데 마음 안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과거에 뭐 어땠는가는 예수 믿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죄 속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예수 믿으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성경은 뜻밖의 이 모든 말들이 사람을 향한 말들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분하고 노엽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이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진 이 악심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울은 거짓말을 굉장히 크게 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우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인류를 전부 구별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자, 무할레파, 야만인, 서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뭐가 차별이 없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열등감을 느끼고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예수 믿고 나면 전부 수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안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신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땅에는 차별로 인한 분함과 노여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그런 마음이 든대요. 잘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나면 별로 부러워할 게 없어졌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다 하면 이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덜 믿으셨어요. 천국 가는 믿음과 성수 가는 믿음이 다른 건 아시죠? 천국 가는 믿음은 자라거나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천국 티켓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저 사람이 자랐구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순종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아요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러냐? 예, 하나님 벌써 따져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면 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짜 신뢰를 하면 그 사람 말이라 하면 콩을 파치라도 믿는 거 아시잖아요. 썩을 때 썩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가.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하시면 우리는 예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세상 편합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꾸 틀리고요. 12절 그래서 차별이 없고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12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이 있으시면은 12절에 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에 한번 줄을 꺼 보세요. 13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에 한번 줄을 꺼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대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서 죽을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죽을 죄를 저지르도 용서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렵죠. 용서의 이유가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받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대접받은 것처럼 남도 대접하랍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용서 안 받을 자가 있겠어요? 참 우리한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 미워. 너무 했어. 저럴 수가 있냐? 내한테 저럴 수가 있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했냐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마음이라면 용서해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띠로 묶듯이 사랑으로 다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이 우리 마음이 평강이 참 없습니다. 모든 걱정 위에 살아갑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모레 어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까지도 평화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으라고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부부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겁니다. 참 잘 안 되니까 하나 되라고 합니다. 교회가 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깬다고 그럽니다. 평강은 그냥 평강하자가 아니라 다 용서했고 다 사랑했고 사랑으로 띠를 두를 때만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입에 다는 게 아니고 평강이 들어왔고 용서가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감사를 주는 겁니다. 감사하자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가 힘을 써서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오늘의 이후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첫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많이 아는 지식과 지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들어오면 서로 예수님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마음을 꽉 채우면 시가, 찬송이, 찬미가 노래로 바뀐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감사로 바뀐다라는 당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의 의지만 갖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식사 때는 합니다. 그죠?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혹시 만나시나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모든 일에 해래요. 왜요? 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분의 명예가 내 하는 말과 일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갑니다. 그 사람 명함을 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랍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면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응답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 모두 응답받고 가지 않습니다. 부탁만 하고 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으로 하시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여라. 완전히 거해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워라. 이해해라.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싸움 때문에 바울이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내가 힘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점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약 10여 년의 선교 여행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지시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지시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약 20년 넘어 지났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가십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지만
그 은혜를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숨이 찼던 것 같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주님 갑니다. 면류관 주실 거죠? 이 정도 되면 면류관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날에 천국 들어갈 때 주님 저 면류관 주실 거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이 없으면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 땅의 싸움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다 주셨지만 이 땅의 이 싸움은 오늘 이렇게 지체를 죽이고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에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와 싸우는데 끊임없이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아직 멸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를 우리 안 내부에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다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적군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들어 이런 적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피를 철철은 제가 붙였습니다. 피가 나면 철철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기까지 다쳤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죄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한번 용사답게 믿음의 용사답게 피야 나라 내가 싸우겠다. 피가 나더라도 싸우겠다. 대항하겠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마지막 주님 면류관 주실 거죠?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